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오늘 17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악을 도모한다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꾀해서 악을 날조하고 조작하고 꾸며내고 발명하고 창출하고 고안해 낸다는 겁니다.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별의별 악한 사람이 다 있다 싶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과연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인간 나라,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고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간의 주권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되어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합시다. 활동불능.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성은 곧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등 전 정신계는 전적으로 타락이 되고 부패하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사고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쇳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 한 장 넘겨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첫사람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영감된 복음 진리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그의 양심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 전부가 다 악으로 된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유대 관원 니고데모는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대표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대화를 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 모신 분이 구속주요 창조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칭찬을 받고 네가 나를 잘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칭찬하지만 너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다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근원과 출처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다시 났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그가 말하는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근원, 말의 근원, 뿌리, 출처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같이 똑같이 땅의 개념으로 놓고 대화하는 줄 알잖아요. 오늘날 기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질은 육에서 난 육질이기 때문에 그 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나지 아니한 질은 다 악한 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진리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거듭나셨습니까? 먼저 지식이 얼마나 거듭나셨습니까? 지식의 전환이 온전히 되셨습니까? 온전히 진리 입장, 주님 입장입니까? 항상? 사소한 것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 말고 큰 틀이 아예 진리 주격, 구원 주격, 천국 준비 주격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사건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또 물질을 대할 때, 돈을 대할 때, 돈을 보는 나의 마음이 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그 인정 정실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녀를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이쁜 강아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원 목적에 합당한 그런 귀한 선물로 잘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직장 생활은 어떠합니까? 직장 동료를 대할 때는 어떠합니까? 부부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부터까지 다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복음 진리로 다시 나지 아니한 그 질은 다 악한 질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라.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한 질은 아래서 난 육질이기 때문에 나름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정의롭게 산다 해도 사람 앞에서는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질 자체가 다 악인,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전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이 우리도. 우리가 주님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나의 지식과 마음과 정신 양심이 성질 성격 성분이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재창조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다 악질이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한번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아래에서 난 육질이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도덕 윤리적 행동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기본 거듭남은 됐어도 기본 거듭남은 돼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져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한다 해도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복음 진리로 다시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악인의 질이에요. 악인의 질.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먼저 지식이 아래에서 위로 바꾸어지고
그러면 양심이 거듭나지죠? 아래에서 위의 것으로. 그러면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설교가 다시 들려지게 돼요. 야, 내가 이제까지 성경 보고 설교 들은 거 헛들었다. 그게 자각이 돼요. 깨달음이 돼요. 그러면 신앙하는 삶의 언행심사도 점차적으로 거듭난 진리로 다시 나오게 돼요. 성도님들 보면 좀 더디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서서히 이것이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참으로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악인을 선인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하는 생명력 있는 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하늘에 속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특히나 말씀 깨닫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악인이 선인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이런 사모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덩어리 내가, 악인 내가 의인, 선인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거듭나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예.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게 전부는 악을 도모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지 못한 분에게 뭐 중요한 어떻게 뭐 설교나 뭐 그런 거 시키겠습니까? 예? 제가 뭐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분에게. 물론 이건 뭐 거듭나는 건 날마다 중복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거니까 그 한계선을 어떻게 잡느냐 그건 뭐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왔는데 그 말씀 듣고 왔는데 그냥 제가 뭐 딱 그런 것도 잘 안 됐는데 제가 인도자 볼 때 안 됐는데 지식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시키겠습니까? 지식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역장을 시키겠어요? 그래 안 그래? 기본이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직분 다른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왔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그냥 하는 거 봐서 이게 구역장 물론 구역장은 되게 오래 해야죠. 그리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쉽게 말해서 기도라도 함부로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진리 교회에서는 개념이 물질선서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지식 자체가 마음 정신 양심 자체가 다 악의 질인데 어떻게 시키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특히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 양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 또 말이 나온 김에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중생되는 이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 기본 구속, 영 중생. 자, 이 기본 구원을 입어서 영이 거듭나는 중생은 인간은 단 1%라도 거둘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아멘. 왜 도울 수가 없냐면은 이미 인간은 어떻게 된 상태죠? 인간의 주께서 생명인 영의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잖아요. 영의 생명이 죽어 있잖아요. 그 영감이 죽었잖아요. 영감이 죽은데 어떻게 믿는 일에 1%라도 도울 수가 있어요? 믿는 일은 육신에 속한 일입니까? 영에 속한 일입니까? 믿는 일. 영에 속한 일이죠. 아니, 영에 속한 영적인 일은 영이 살아 있어서 감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인간의 주께서 생명인 영의 생명이.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효력의 옷을 가지고 오셔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으로 입혀주시면, 입혀주시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힐 때 죽은 자가 전혀 도울 수가 없죠. 입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와 같이 그저 입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게 입혀지면 죽었던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이것을 중생이라, 기본 거듭남이라, 기본 구원, 기본 구속이라, 영중생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제 막 중생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갓난아기야, 영이. 그 영은 살아났지만 그의 이성에는 아직 죄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60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쳐요. 그럼 영은 중생이 됐지만은 그의 이성은 뭐예요? 그 이성은 60평생 세상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살아왔죠. 성경의 진리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문외한이죠. 교회 이제 온 사람이 뭘 알아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의 이성에는 아직 죄성, 육성이 뿌리 박혀 있으니 진리의 교회에서 진리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이 성장구원, 성화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 이렇게 구원을 두 가지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지 못하고 성경 보고 신앙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를 도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게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지만은 깨달음이 없는 기독자들, 방백들이,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이 구원이 갈라지지 못한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이 갈라지지 않은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교인들 본인이 기본 구원, 영중생, 천국 입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죠. 그럴 수밖에, 희미할 수밖에 없죠. 확실하지가 않으면.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확실하게 가르면은 괜찮은데 이걸 확실하게 가르지 못하면 천국 입구에 대한 그 기본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신앙은 항상 불안, 걱정, 염려, 근심,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고 기본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 또한 그 위로 내가 점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성화구원, 이룰구원, 성장구원도 역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봉사하고 예배당 다니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한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거듭나지고 재창조되는 이 거룩한 역사는 있을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전 인격을 하나씩 닮아가야 되겠는데 닮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 종교적인 행위, 사역은 전부 다 악을 도모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리 천국 복음 안에 거하시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돼야 진리를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달아 아는 그 진리가 자기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곧 참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무리의 신앙이 된 속에서 진리 복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못 한다니까요. 진리를 배우는 진리가 자기를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자기가 늘 어디 안에 거하는 제자의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안에 들어있는 질이라 해야 돼요. 자기의 사고가, 사상이, 생각이, 질이. 그래야, 그럴 때라야 이런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듣는 때마다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이 되는 거고 속에서 그냥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 특별 계시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영의 양식을 선포하는 참 종을 찾다가 만나 그로부터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 구원이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되고 그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요 선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 악인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참 선이요 유일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의 구속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뿐입니다. 그럴 때라야 그 자기가 죄인, 자기가 선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악을 도모하는 자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한 주장을 펴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들을 땐 오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집에 가서는 에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자꾸 이 그래도병. 악이 무엇이냐? 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속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인격적으로 끊어진 그의 정신세계, 곧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기의 지식,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그 깊숙한 곳에서 모든 악을 날조하고 조작하고 꾸며내고 발명하고 창출하고 고안되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모든 악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정신세계에서 모든 악이 다 나와요. 성도님들이,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지식이,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끊어졌다, 단절이 됐다, 그 순간 여러분 다 그냥 아예 그냥 악을 생산하는 거야.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악이고, 생각하는 게 다 악이고, 행동하는 게 다 악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볼 때는 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외식으로, 위선으로, 가면으로, 거짓으로. 근데 그 질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또 진리의 복음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은 이제 안 그러시지만은 처음에는 아니 주의 종을 속이려고 그래. 저는 훤히 다 보고 그 진로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 몇 마디로 자기 신앙 믿음 좋다는 거를 알리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질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 네?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고. 솔직해야지. 성도님들,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 힌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주의 종을 대하는 팁. 절대로 정직해야 돼요. 절대로 솔직해야 됩니다. 가리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예? 가면을 쓰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그거 주의 종이 모를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직접 나아가야 힘들잖아요. 왜? 자기 죄를, 사람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육적 자존심이 살아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누르고 죽이고 포기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 얼마나 그 자기 육적 자존심이 강한지, 죄성이 강한지. 사람 속이는 건 다반사고, 주의 종까지 그냥, 주의 종 앞에서도, 상담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정신세계에서 모든 악이 다 나와요. 첫사람이 범죄한 즉시, 그러니까 주의 종 앞에 솔직하라는 말은요, 성도님들 속에 있는 뭐 생활, 뭐 미주배구잘 다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죠? 죄를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솔직해야 된다는 거지. 뭐 미주알고자 뭐 다 말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건 뭐 적당히 지혜롭게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자, 다시. 첫사람이 범죄한 즉시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탄 마귀에게 포위가 됐고, 이성은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정신계 깊숙한 곳에, 저와 여러분 정신계 타락한 그 깊숙한 곳에 사탄 마귀 악령이 터전을 잡고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자기의 죄악의 씨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누가? 사탄 마귀의 터전이 어디라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우리의 정신계, 마음, 정신, 양심, 우리 이 정신계, 이게 사탄 마귀의 놀이터라니까. 사탄 마귀의 밭이에요, 밭. 밭에는 생명의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악한 자가 자기 씨를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완전히 부패해버린 우리의 정신계가 사탄 마귀의 터전, 놀이터라는 거. 거기서 사탄 마귀가 내 타락한 정신계를 놀이터 삼고 터전 삼고 밭으로 삼고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악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적인 거예요. 기독교 교훈은, 우리 신앙의 진리 교훈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관념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적이고 실상적인 거라고 그랬죠?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정신계 깊숙한 아랫목에는 옛뱀이 기어다니거나 옛뱀이 ጧ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고요.
혀를 낼름거리고 있고, 그 내 타락한 정신계 공중에서는요, 한 큰 붉은 용이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신계를 지배하고 언제든지 죄의 일을,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어요. 틈을 노리고 있다고요. 정신계 아래목에는 옛뱀이 기어다니고 또아리를 들고, 정신계 공중 위에서는 한 큰 붉은 용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옛뱀과 한 큰 붉은 용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 그 빛이 있으라.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우리의 정신계의 비침이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그 옛뱀이 기어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옛뱀이 물러가는 거고, 공중을 다스리고 있는 한 큰 붉은 용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자기라는 자기는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갈 수도 없는 잿덩어리라는 것을, 악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라. 아멘. 한마디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지 않다면 그 순간은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이고 그 자기는 마귀 새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말 참 세다. 성경에 있는 용어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7대 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신앙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자기라는 자기의 점수를 높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 복음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현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천국 복음의 인도만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선이신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인도를 받는 이만큼 악에서 선으로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